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4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이제 절기신앙이라고요. 여름 되면은 부활절 이후에 교회의 출석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모든 교회마다 공통사항이 평균 출석 인원보다 조금씩 줄어들다가 여름을 다 보내고 8월을 다 보낸 후에 추수감사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조금씩 다시 출석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향해서 갑자기 출석률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성구영신 예배까지 쭉 치솟습니다. 그리고 성구영신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그 올해의 말씀을 뽑고 다시 출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하고 고난주간까지 쭉쭉 줄어듭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와야 되거든요. 부활주일 소망 받아야 됩니다. 부활주일 다시 교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요기도회가 점점 조금씩 야금야금 절기상으로 봤을 땐 올라야 하는 그래프인데 조금 허전함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분들에게 우리 금요기도회 함께 하자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회 이 시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독려와 격려 부탁드리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더 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교회와 시대의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수치로 그 결과를 교회와 또 교계에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신빙성 있고 또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산출한 자료들은 거의 예측된 자료든 이전 일의 자료든 현재의 자료든 그 조사와 현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끔 그 데이터를 보긴 하는데 오늘 들여다가서 본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년층에 대한 교회의 상황과 또 교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약 70, 80%가 교회에서 더
봉사하고 싶다 응답했고요. 그리고 약 60% 이상이 주중에 우리 노년 장년층을 향한 모임이 있으면 참석할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응답하지 않았던 40%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왜 모이기 싫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프로그램이 단조롭다, 그래서 가기 싫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40% 응답하지 않았던,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던 40%를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프로그램이 단순해서 교회에 따로 부서 모임, 장년층에 대한 모임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게 된다. 그 이유를 좀 더 들여다보니까 복지기관과 인근 각 사회기관의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거였죠.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것들을 제공했는데,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십니까? 했더니 95%가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달라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교회에 와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 나의 관심사입니다 라고 약 90% 이상이 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그 조사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조금 이 본문을 이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7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3차까지 통해서 다시 본토로 귀환시키시는데, 오늘 본문의 고백이 그 70년 이후의 세대, 정확하게는 숫자로 파악할 수 없지만 가늠잡아 약 50% 이상은 1세대가 죽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5세와 2세대가 남아서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본다면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죠. 그 조상들이 했던 그 결과대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귀환했는데, 그들이 그 상황 속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광대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우리가 잘못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고 이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먼저 그들의 현 모습과 조상들의 행했던 그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9장 36절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 그들이 이어서 한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 보면은 굉장히 쓰라린 말씀 같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본국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가 태어났고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온 약 70세의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하면, 그렇죠, 저는 사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부모들의 어떤 신앙 때문에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70년 후에 나이가 들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 봤더니 이 폐허가 된 성읍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선조 조상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일어난 그 결과가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소산을 누리게 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 이 고백을 후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3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의무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들의 고백은 종이 되었는데 바로 이방 나라 왕들이 자신들의 주인이 된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의무로 관할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단 한 분 하나님이셨고 임의대로 관할하지 않으셨고 말씀대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그렇게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그들의 70년간의 시절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나라 이방 나라 왕들이 자신들을 임으로 관할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의 곤란이 매우 심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서 38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결국 그들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하나님과 다시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했던 이 견고했던 언약을 다시 세우고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언약을 임봉합니다. 임봉한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열어볼 때까지 아무도 열 수 없다는 것이죠. 도장을 땅 찍어서 절대 열지 말 것. 이것은 그들이 모든 언약과 기록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까지 꺼내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과 의지가 담겨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 38장은 보시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방백들은 지도 그룹이었습니다. 지도층들이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언약을 임봉하는 아주 준엄하고 근엄한,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임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열 수 없게 할 것이다 라는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임봉한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딱 닫아서 줄로 묶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살 때까지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약속하신 땅에서 살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주인으로 살게 하시기까지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지키겠다. 아주 근엄하고 굉장히 장엄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70년 그 이전에 그 조상들, 선조들, 그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칙과 원칙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누렸지만 끝내 그들과 그의 후손들은 70년의 포로의 암흑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한 그 조사의 결과를 봤을 때 교회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의 관심사는 건강이었습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 이런 것들도 조사에 나왔습니다. 교회 등록하는 이유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죽음 이후에 영생을 위해서 왔다라고 고백하는 70% 이상이 그렇게 또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걱정됐습니다. 한국교회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경각심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교회를 떠나는 거에 걱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30, 40대층이 점점 엷터지고 있는 것들 알고 계시나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풍림 5, 6단지에 가면은 그렇게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리고 모감 중에 뛰어노는 아이들, 초등학교, 그리고 거리에 나가면은 우리 전도팀들이 수요마다 만나시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에게는 교회와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 있는 분들도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교회를 점점 등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한 것처럼 우리가 다 노년에 은퇴를 하시고 자녀를 다 기르시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셨던 그 전성기의 삶을 마친 우리의 믿음의 선배분들은 그렇죠. 건강과 개인의 구원에 큰 관심이 있었으셨고 교회의 어떤 우리 젊은 후배들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도 그러했을까요? 다음 세대를 생각했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까? 다음 세대를, 그들의 자녀를 생각했다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란 무엇일까?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일까? 하고 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해보기도 하는데 요즘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무엇이냐? 말을 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목사는 무엇이냐? 말하는 사람이다.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숨 쉬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어떤 그룹이고 어떤 조직일까요? 영어로 크리스토퍼, 이 단어가 크리스찬으로 변형이 되었죠. 크리스토퍼 백작,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영화나 책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크리스토퍼는 뜻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뜻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크리스찬이 한글로 번역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른다는 것,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도 하고 많은 성경 공부와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됩시다라고 끊임없이 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성황리에 해왔습니다. 저의 친구들 열심히 청년부 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아프리카 가기도 하고 직장에 휴가를 받았는데 그 휴가로 일주일 휴가로 단기 선교를 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 정도로 진짜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참석했던 우리 젊은 형 후배들 10명 중에요 한두 명 교회 갈까요? 나머지 다 교회 떠나셨습니다. 그 중에 떠나신 8명 중에 7, 8명이 재밌게도 교회를 찾고 있어요. 아직도 교회를 찾고 있어요. 교회를 찾고 있는데 만족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경험했던 그 청년 때 뜨거웠던 그 순간과 결혼해서 장년부로 넘어가려는데 그 이질감 때문에 그들에게 그 벽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들었던 말씀과 다른 말씀, 그들이 함께했던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 되시는 우리 부모 세대, 노년, 장년층 세대, 이 세대에게는 노후 준비와 건강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건강 프로그램 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의 중간 세대를 걱정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건강과 개인의 구원이 더 커지고 있는 우리의 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 보면서 70년 후의 후손들이 조상들의 잘못과 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종에서 다시 종으로 이동하려고 했던 그들의 임봉, 그것은 이방 나라들의 종이 되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임봉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기까지, 다시 하나님이 우리 이 백성을 새롭게 하시기까지 나는 임봉을 뜯지 않을 것이다. 열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자. 그렇게 철저하게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싶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살고 싶었던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친밀하게 시간을 보낸 그러한 종으로 살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신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특정합을 입었으니 이 바울 또한 자신이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님 앞에 종이 되어서 순복해서 이제 자기가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멋있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노후를 보내셨으면 어떨까 하는 소망을 지어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살 때에 저와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똑같이 살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봉했던 그 70년 이후의 세대들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는 임봉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것을 물려주지 말자. 다시 이 나라를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그 부함이 있었던 그 시대로 되돌려 놓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준수하며 유일신 신앙 갖도록 우리 이 나라를 다시 세우자라고 다짐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저마다 아프시고 왜 문제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명교회에 부르신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가 꿈이 있으시다면 저는 바로 임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임봉하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교회에 고민하지 않고 찾지 않고 정착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것,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본다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범했던 실수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서 우리 대명교회 안에 우리의 다음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피어오르며 솟아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은데 우리가 찬양 때 불렀던 예수로 사는 인생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좀 부르고 싶었습니다.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을 바라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삶의 무게가 우리 마음을 누르고 버틸 수 없는 시간을 지낼 때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두려움 없네, 붙드시네. 이 고백으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건강과 개인의 구원 더 확장시켜서 우리 교회의 건강,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건강,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노후의 시간이 말씀을 임봉하며 다짐하며 결정했던 그 느헤미야 그 고백과 임봉의 현장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